사막에 작은 오아시스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샘물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샘물 곁에서 자라고 있었던 종려나무 몇 그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 샘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자기가 팔 수 있는 샘물을 도둑맞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나무 몇 그루는 그에게 있어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들만 없었어도 내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결국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톱을 가져다가 그 가시 같았던 나무들을 다 베어냈습니다. 그 나무들을 베어내자 그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를 뺀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제 나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좋은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샘물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그가 예상했고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오아시스 옆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샘물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그 나무가 여러 곳에서 끌어오던 그 물줄기를 끌어올 수 없었고, 또 나무가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햇빛을 막아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샘물의 모든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샘물 주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빼버리고 싶었던 가시였지만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가시처럼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또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실제로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큰 글씨로 써서 보낸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아무래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써서 보낸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눈이 왜 그가 눈이 나빠졌을까요? 아마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비쳤던 그 환한 빛 때문에 그가 며칠간 앞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에 눈이 좋아지지 않아서 안질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가 혹시 간질을 앓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은 어떤 병입니까? 간질은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대표적으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증상을 가진 질병입니다. 이러한 간질을 의심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간질이라는 질병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질병으로 널리 알려졌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바울이 어쩌면 안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정말 바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울이 이 병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그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가시와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찔러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안질, 바울의 간질,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자라온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가시의 종류는 천차만별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너무나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러한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가시가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빠져나가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그 가시 때문에 한 번씩 다 기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 가시를 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물질적인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삶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서 이 가시와도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 육체의 가시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나도 방해가 됩니다. 이 가시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말하나요?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단회적이고 짧은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번의 기도는 20-30일 동안 이어지는 긴 그 기도의 사이클 한 번이 끝나야 비로소 그때 한 번의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가시를 없애는 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응답하셨다고 해야 합니까? 응답 안 하셨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로 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정통 중에 정통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그 당시에 거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당대의 천하 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환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경험까지 했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면 그는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는 곳마다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울이 끝까지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돼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데도 그렇게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되돌아보았더니, 그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시간이 지난 뒤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놓으셨던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한 번만 치면은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간구에 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토록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가시 덕분에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바울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만한데 뭐, 이러한 교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도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바울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한다. 무엇으로 하여금? 가시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의 헬라적인 원어의 의미는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물렀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과 같이 여겨서 오히려 이를 낮추고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 주장과 내 뜻이 펄펄 날뛸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비로소 나를 비울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낮추고 내 뜻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뜻을 더 세우고 내가 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높아지고 다시 강해진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살고 도리어 주님의 임재로 인해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약해진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가시를 빼달라고 여러 번 간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찌르고 나를 힘겹게 한다면 하나님께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펄펄 뛰고 있는 내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가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가시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조개 한 마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개가 살고 있는 바다에 태풍이 몰아쳐서 바다의 모래가 완전히 다 뒤집힌 이후로 그 조개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 조개는 옆집에 살고 있는 꽃게를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개의 몸을 본 꽃게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내 몸속에
진주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부드러운 조갯살에 꺼끌꺼끌한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생긴 것입니다. 조개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생명의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계속해서 그 생명의 즙을 짜내면서 그 모래알을 감싸면서 결국 나중에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고, 우리 가정을 찌르는 가시가 있고, 우리 교회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 라고 그 모든 그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진주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라는 진주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진주입니다. 이 두 가지 진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픈 그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가시가 있을 때 왜 하나님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그것을 빼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그 심오한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